당신의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귀한 찬송,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곳저곳 전국 여러 고장에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서울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함경도 사람 하나님 아바이, 충청도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전라도 사람 하나님 아버님, 평안도 사람 하나님 아버지, 경상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갓 은혜를 받은 어린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인에게서는 진실한 신앙 태도를 배우라. 침례교인에게서는 신앙 간증을 배우라. 루터교인에게서는 충성된 교인을 배우라. 성공의 교인에게서는 교인의 긍지를 배우라. 유대교인에게서는 종교의 고결함을 배우라. 장로교인에게서는 성도의 기도 생활을 배우라. 성결교의 교인에게서는 정결한 믿음, 청결한 믿음, 은혜로움을 배우라. 구세군에게서는 봉사하는 봉사의 생활을 배우라. 천주교인에게서는 교인의 보편성을 배우라. 그리고 흑인 성도들에게서는 그 열성을 배우라. 그렇게 교수님들이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향은 이 10가지를 다 배우고 다 함께 실천하는 것인데, 정녕 모두가 그러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냥 저마다 컬러풀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좋기도 하고 또 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단 성결교회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으로, 그렇게 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 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서 보리다섯 물고기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광야의 식탁을 베풀고 또 베푸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밤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탄 배가 급한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이 폭풍에 직면하여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 기도하시다가 다가가셔서 그들이 파도를 평온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해서 건너간 게네사렛 땅,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사방에서 몰려든 주의 백성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리 지쳐있고 저리 지쳐있고 온갖 인생사로 공고해진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와서 주님 옷자락에도 손이라도 대으면 다 치유받기 원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만 해도 몸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늘의 치료자, 만인의 의사이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흠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에 딱 들어오면, 일단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이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뭔가 신문하듯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로 와서 채근하는 일단의 제자들은 갈릴리 그곳에서 일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파송받은 그야말로 일종의 종교 조사단 같은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하나 잡히면 그것을 기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종교법정에 세우고 주님을 그냥 골탕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냥 주님을 깎아내리겠다는 그런 도덕적 검증을 하겠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느 사회나 권력을 가진 자의 이중잣대 위선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고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최근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위선의 심리를 도덕 면허, moral self-licensing 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설정을 해서 도덕 면허라는 것으로 사회 형태를 분석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느 면에서 뭔가가 좀 뛰어나다, 우월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기활해서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그들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도덕 면허를 가진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 보호 기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면 인종차별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게 잘 이 귀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흑인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과도한 그런 진압에 의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여러 같은 이걸 반대하는 시위가 막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뉴스에 이 사건이 막 생중계가 막 되다시피 했습니다. 흑인 인권 차별운동 철폐를 주장하는 이런 시위대들이 초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흑인의 목숨은 귀중하다. 당연하죠. 흑인의 목숨도 귀중하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들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백인 경찰들이 그냥 강력하게 이 진압하는 그 모습들이 그 테이프가 틀고 또 틀고 보고 또 보고 하면 사람들 마음을 막 그냥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일부 시위들은 상가를 그야말로 약탈하고 총을 쏘며 경찰도 공격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기 난사를 하기도 하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요. 학교의 학생들이 막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막 이런 뉴스가 막 세계를 막 그냥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게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노예 제도를 공인했다. 아니 노예 제도를 그렇게 심판한다라는 그런 이 차원에서 바로 노예 제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이슈를 제기하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을 그냥 줄로 잡아당겨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백인만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노예를 해방한 것으로 포장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동상도 철폐를 시킵니다. 소위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인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불법 혹 폭력도 약간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의 도덕 면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막 활기를 쳤습니다. 그러자 세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되었죠.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종교조사단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님께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다음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 예배를 드릴 재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 신앙을 유지할까 궁예지책으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배어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수집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신을 개성하겠다는 운동에서 만들어진 틀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 귀에 익숙한 토라, 탈무드라는 것 등등, 바로 이것들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이고 세계인의 정신적 보고입니다. 저도 탈무드에서 많은 이 공부를 하고 또 코칭을 받습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이 5권의 책에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보고를 우리가 만나며, 또 신구약 66권의 기본 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윤리가 여기에 토대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수집한 정말 외형상 흠잡을 데 없는 귀하고 귀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그 권위가 높고 귀하고 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이 전통에 그들은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주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일말의 거부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위선과 교만으로 점철되는 오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그들의 청결법에 근거해서 왜 예수님 제자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가운데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인류의 어떤 삶에 영향을 많이, 악영향을 주지만 또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하여튼 뭐 소독 티슈로 막 자리를 닦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공공의 어떤 그런 청결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감기 잘 안 걸립니다. 하도 그냥 소독약 뿌리고 닦아대니 뭐 있는 균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한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린 분도 있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걸린 분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세계적인 청결도를 유지하는 민족인데요, 손을 씻을 때 유대의 정결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을 한 그릇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부어주고 한 사람이 손을 씻고, 우린 다 이렇게 씻잖아요. 예. 옛날에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 바가지에 물 떠서 손을 씻는데, 근데 한 사람이 물을 붓고 한 사람이 양손으로 씻으면 이거는 불결한 겁니다. 한 그릇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 한쪽 손으로 이 손을 깨끗이 닦고, 이쪽 물을 부어가지고 또 이쪽 손으로 이걸 또 닦고, 그래서 이 양손을 씻을 때는 물 2그릇이 한 그릇이 각각 2그릇 동원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그릇으로 양손을 씻고자 한다면 한 그릇 붓고 4분의 1그릇을 더 떠서 더 추가로 부어 손을 씻어야 오케이, 합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집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높은 시각에서 보면 지금 유대의 정결법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한 그릇 물 가지고 양손을 씻고 떡 집어 먹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잘 쓰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주님이 반박 내지 대응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신앙 관습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르반은 제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예배드릴 때 뭔가를 드리는데 특별히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드릴 때는 고르고 골라서 정말 귀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세상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개념을 악용을 하는 이 인간의 이 습성이 생겨났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때가 되면 용돈 드리고 때가 되면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 보태드리고 또 무슨 어디 가신다면 차비 해드리고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가까이 모실 때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그렇게 용돈 드리고 병원비 보태드리고 차비 드리고 하는 게 갑자기 아까워요. 그래서 부모님께 내 아버지한테 용돈 드려야지 하면 지갑을 꺼낸 척하다가 고르반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께 교통비 못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내가 용돈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 고르반 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네. 갑자기 주께서 왜 내게 안 주냐 하는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고르반 하고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하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고르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이중적 삼중적 태도를 취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만 봐도 고르반하며 부모님께 드릴 것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문제를 탁 유대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탁 꼬집으면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때문에 예언을 참 잘했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습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는데 스승은 손 씻겠다 이 말입니까? 안 씻그죠.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함이라는 분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 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출 줄은 몰라도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 안에 비어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선과 외식에 젖어 있으면 겉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방안은 어둡습니다. 사람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 되면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을 붙들고 천연덕스럽게 신앙 고백의 가면을 쓴 채 그의 양심은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리한 지적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정녕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누가 깨끗한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상급기가 높은 데서 내려온 그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 것이냐,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이야, 주님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Listen and understanding. 잘 들으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들으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 이해하라, understand,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뭘 들으란 말이고 뭘 이해하란 말입니까? 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뒤에 내려 읽어가면은 30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람이 20절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이 앞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습니까?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감으로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것이 돼지 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돼지 우리 가보면 그냥 뭐 7별 하나 정도, 무 하나 정도 호텔에 있는 돼지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다 돼지는 그냥 꿀꿀하며 그냥 여기 좋아 꿀꿀 저기 좋아 꿀꿀 하고 그냥 밥만 주면 좋다고 꿀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김천 언덕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총각이라 그때 교회에서 하숙을 시켜줬는데 그 집에 유모모 집사님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토요일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집사님이 자갈을 씻고 들어가서 돼지를 똥을 치우고 샤워를 물로 싹 씻겨요. 집사님 내가 좀 도와줄게 해가지고 호수 가지고 이 돼지에 돼지라지 뭐 돼지님이라 합니까? 돼지에 이렇게 물을 쫙 뿌려주면요 꿀꿀꿀꿀꿀 하는데 나중에는 꿀꿀꿀꿀꿀 기분이 좋대. 시원하고 그냥 밥 들러 할 때는 꿀꿀꿀 하는데 말이죠. 샤워 싹 시키지만 기분이 좋아 꿀꿀꿀꿀 하고 막 좋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는 싹 씻고 나는데 어디 가잖아 싶어 가보면은 꾸중물인데 가지 않고 싹 씻고 나는데 그거 가서 딱 지가 잡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새끼를 또 잘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 그러면 막 구중물 같은 거 먹고 막 시궁창에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돼지가 더러운 줄 아는데요. 사실은 돼지가 깨끗한 짐승입니다. 사람이 더럽게 하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냥 소고기 대신에 돼지다 하고 그냥 몸에 더 좋다 하고 막 돼지 기름은 몸에 배지 않고 소고기는 몸에 뺀다 하고는 막 그냥 그 돼지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막 변소통에서 막 생활하는 제주도 흑돼지는 특산품이고 맛이 더 좋다 해가지고 막 다 그거 먹으러 비행기 타고 막 제주도 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인간은 예외냐? 인간 부정할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에 이런 번잡성, 부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청바지 찢은 거 입는 분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히피족들은요 일부러 세수도 안 씁니다. 그들은 양치질도 안 합니다. 강제로 옷을 찢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사람 만나요, 막 사랑한다고 막 그냥 뽀뽀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막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냥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청바지 찢어 입고 막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 한쪽에는 무질서가, 한쪽에는 내 마음대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 마음대로의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거룩한 백성이라 자신 있게 칭할 자 과연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면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늘 우리는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all on the scene.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의 죄악은 어떤 특수약품을 써도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나름대로 하이타이 칠하고 뭐 이렇게 칠하고 닦고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인간의 마음은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심이라. 못 본 척 해주시는 주님의 간과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김원혜 집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로 십자가 신앙이 성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생활하는 것 하루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먹으면 해를 받지 않고 몸에 다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에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 시큼 먹고 마음에 생생한 것 뒤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잔존해 있는 그것이 밖으로 앞으로 나올 때 더럽다.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음란한 마음, 도적질,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냥 질이 낮은 음식 먹는다고 그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네자로 사자성어 신조어로 하나 만든다면 천성지정, 하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땅에서 있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성지정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천성지정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전통에 얽매여 나의 생각의 도그마에 휩싸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사랑에 아직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아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늘 보좌 올라가셨고요, 다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재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자기 본연의 생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중생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순식간에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모든 병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낫는 신유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사정복음,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 복음의 중요한 4가지 표제요 기둥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윤리 도덕 교사 교수라 할지라도 도덕 면허 가진 자는 없습니다. 다 인간은 하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소외자가 있고 차별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주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하고 무변한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성결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오늘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